계시록 1장. 지난번에 3절까지 했죠? 자, 우리 4절 읽어보죠. 지난번에 말했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총주제. 자꾸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의 총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떤 예수님이죠? 오실 예수님. 신약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실제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인데 7장 7절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게 주제라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왜 이걸 강조하고 있죠? 19장에는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신랑으로 오신다. 뭐하러 오신다? 신부를 데려오신다. 어디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이걸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인 건 맞아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신부들한테 주신 거예요. 신부들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부들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대환란이 오잖아. 세상에 생긴 이후로 가장 무서운 환란이 오잖아. 근데 이 대환란은 잘 들으세요. 온 인류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부들에게는 대환란이에요. 자꾸 이걸 혼동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대환란 마치고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이 참 좋게 풀지 않죠. 대환란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쏘아져. 이건 대환란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대환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받으면 되니까, 절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절하지 않고 평안 받으려니까 순교도 가고 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환란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같은 점은 뭐라 그랬죠? 기록자와 같다는 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요한계시록을 세 단어로 묶어놓은 거다. 말할 첫째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계시록 기록한 건 평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대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당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대환란 통과한다는 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이겨버렸다는 거죠. 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에서 딱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어. 뭐? 재림만 남았어. 그럼 재림도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속히란 말은 quickly and surely.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되어지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뭐냐?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약 2000년 동안 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 앞에는 붙는 말이 속히란 말이 나옵니다. 속히 오리라. quickly and surely.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진짜 우리 시대에서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말하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이상을 계속 심판이 올 거다 너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마비가 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 해서 사람들이 마비가 됐어, 교인들이. 그런데 진짜 홍수가 왔잖아.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것처럼 2000년 동안 오지 않던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 때라는 거죠. 이제는 quickly 빨리 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했죠? 번개가 치듯이. 번개가 얼마큼 빨리 와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것처럼 갑자기 와버리십니다. 갑자기 된다, 이게. 주님은 뭐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거죠. 덫이 뭐 준비합니까? 팍 채워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탁 채워버립니다. 알고도 챕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3절은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섭고 우리에게 어떤 나쁜 말로 하면 공간이나 협박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계시록은 복받는 집회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첫째는 읽는 자에게. 어디 그동안 일주일 동안 계시록을 좀 읽어보셨나요? 물어본 내가 좀 미안한데 계시록 들어오면서 한 번도 안 읽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안 읽어. 제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읽을 수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왜? 다 암송한 적 없고 다 이해한 적 없어. 근데 다행히도 읽기만 해라. 얼마나 우리를 잘 알아죠. 다 못 외우고 다 이해 못하는 우리들 아시고 그냥 읽어라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어서 못 깨달으니까 여기 와서 들으면서 깨닫는 게,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유튜브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계시록을 좀 듣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읽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목숨 걸고 적어도 요한계시록 말씀만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돼. 왜냐? 이건 생명을 걸 가치가 있어. 이거 안 지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뒤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고 앞으로 공부할 것이지만 여기 이제 13장 14장 가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이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 이거 안 지키면 그 누구라도 불과 유황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써있잖아.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도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 하나 안 지키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을 다 안 지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들어가는 거, 감옥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말씀을 다 안 지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 앞에 나오는 요한일서,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다 말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몰라서 메리치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건 다 안다 할지라도 요 계시록 말씀을 몰라서 그 한 가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불과 유황으로. 자, 계시록 14장 9절 여기 불과 유황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든지란 말이 뭐예요? 목사, 장로, 권사 3대째, 5대째 헌금 많이 하고 성전 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해도 표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난당한다고 써 있잖아. 요 한 절만 어겨도 지옥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디 안 가려면? 지옥 안 가려면. 이 지옥 안 간단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난 간음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율법 다 지켜도 계시록 한 절 말씀만 어기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1981년 주님이 계시록을 열어주신다 이후부터 계시록을 지금까지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벌써 40년이 더 가까워졌어. 내가 처음 전할 때보다. 전 한 가지, 주님이 언제, when, the day and the hour,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건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에녹처럼 나를 특별한 어떤 부르심으로 데려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난 반드시 볼 겁니다. 확실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으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는 느낌으로 전할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말씀 펴놓으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계시록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정말 시한부가 올 때예요. 시한부. 요한계시록의 제일 위험한 게 시한부입니다. 시한부란 말이 뭐죠? 때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시한부가 됩니다. 시한부가 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시한부가 나올 겁니다. 장차 그가 나타나서 하늘의 언약을 맺으면 7년이라는 시한부가 딱 떠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기간이요, 너무너무 귀한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마지막 공부가 될 거예요. 계시록 공부하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계시록을 와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최고의 복.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제 4절 조금만 더 하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채로 쓰여졌죠? 편지체입니다. 왜?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7 교회의 사자에게 쓴 거죠. 나오죠? 자, 물어볼게요. 왜 요한이 편지를 썼죠? 예수님이 쓰라 그랬어. 쓰라 그랬잖아. 써서 전해라.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낸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입니다. 자, 근데 요한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편지의 서두를 뭐로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있을지어다 합니다. 왜 있을지어다가 됐어요? 있을지어다가 뭐예요? 축도죠. 축도. 축복기도와 축도가 다릅니다. 자꾸 이거 혼돈해요. 축도와 축복기도는 다릅니다. 아무리 축복기도도 축도는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도는 뭐가 달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어다 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 안 하셨어? 누구한테 했어? 하나님께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애들 놓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 가르쳐줬지 언제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지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 재밌는 게 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주기도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여하튼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 원칙.
근데 축도는 달라. 축도는 있을 여다가 뭐예요? 명령이야,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랬죠. 될지라. 뭐야? 명령이야. 어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열심히 복의 근원 되려고 순종했어.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의 근원 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됐어? 하나님이 찌어다 하니까 돼버린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될지어다 해서 그때부터 복의 근원 되기까지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게 그때 찌어다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하는 순간 돼버린 거야. 아멘. 그게 찌어답니다. 그게 찌어다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서 열매 맺지 못할 찌어다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쫙 말라 비틀려 죽었죠. 아니야. 그대로 있었어. 뭐 저희 아들이 말씀을 하니까 들었다 그랬어. 하셨네. 그대로 있네. 근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 예수님 저 말라 죽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하자마자 팍 죽은 게 아니야. 언제 죽었어? 말하자 죽은 거야. 죽었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순간 나의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미 나는 이루어진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걸머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나음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치료가 됐어. 근데 난 아프잖아. 근데 난 아프다니까. 그럼 난 뭐라 그래? 여전히 아프네. 언젠가는 낫겠지. 그게 믿음이야 우리. 그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난 아프니까 언젠가 날 거야. 그게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입으로는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 주님은 아셔. 네가 말로 하는지 진짜 믿는지. 내가 안 낫다면 나 안 믿은 거야. 말씀이 맞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지.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주님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가 뭡니까? 네가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 병 안 났어? 네가 그렇게 믿은 거야. 자, 기도는 내가 주님께 구해서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축도는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져요. 바로 이루어집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찌어다입니다. 찌어다. 그래서 축도는 아무나 못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 이 산들을 바다에 옮기우라 라고 기도하면 되죠. 왜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루어지라 그랬어. 근데 그 전에 뭐랬죠?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해서 안 돼. 뭐 해야 돼?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기도만 해도 안 돼. 선포만 해도 안 돼.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말에 이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 기도하는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들어. 마귀도 물론 들어. 또 우주 만물이 들어. 우주 만물이 들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그 입의 기운이 그랬어. 이 말은 입의 기운이에요. 기운. 파자. 이게 말이 기운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의 기운이 우주 만물이 들어. 듣고 그 파장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네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네게 다시 돌아와서 네 임한다 그랬죠. 뭐 저주의 파장이 돌아오는 거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의 파장이 내게 이렇게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써먹는 거야. 하나님이 원리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게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도 이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와, 놀랍죠. 마치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 이게 가서 파장이 가고 끝나? 반드시 던진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한 믿음의 말을 천사도 들어. 103편에 나오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아. 실제로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열어드리시고 저 원수들이 진박에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천사가 듣고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느니라서. 실제 움직였어. 실제 움직였어. 실제 움직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축도를 그래서 교회에 강단에서만 하지 않아요. 신방 가서 합니다. 두 사람 놓고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합니다. 내게 알잖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종에게 부어주신 이 특권을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성삼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4절부터 뒤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사실은 지어다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피어리어드. 저는 중학교 때 영어를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야. 나를 가르쳐 영어 선생님이야. 그래? 시험 잘 봐야 돼, 못 봐야 돼. 아버지 명예를 걸고 100점 맞아야 돼. 근데 98점을 맞았어. 난 완벽하게 했는데 98점이 나왔어. 내가 시험지 들고 따졌어 가서. 왜 뭐가 틀렸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 맨 문장 끝에다가 점을 이렇게 탁 찍어주시더라고. 너 다 맞았는데 요 점을 안 찍었어. 피어리어드. 영어는 점을 안 찍으면 앞에 문장이 없는 거다. 나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과학적인 거다, 영어가. 아, 내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 마지막 점을 안 찍으면 없는 거다. 축도 예배에 드리고 마지막 축도 피어리어드 왔다. 점 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마지막 예배 드리고 축도할 때다가 그 모든 예배에 요약해서 쫙 축도로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축도합니다. 축도를 잘 드리면 그 목사님의 미안합니다 실력이 나와. 이제는 이렇게 틀에 박힌 축도하면 안 돼. 물론 어떤 형식은 좀 필요하지만 정말 오늘의 말씀과 모든 것을 이렇게 모아서 축도로 쏟아부어야 돼. 왜? 있을지어다. 근데 이 결론은 뭐가 있을지어다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은 다른 거 안 했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그냥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왜 말했을까? 쉽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두 개요? 하나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은혜야. 성경의 맨 끝장 끝에 절이 뭐야? 뭐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안 그러고 왜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을까? 구원은 은혜로만 받아.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 성경은 결론은 은혜, 구원 주기 위한 거야. 구원 받으라는 거야.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아.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
이 귀한 은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은혜 받은지 어떻게 알아? 평강이야.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뭘로 알 수 있어?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꼭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확인하셔서 돌아가세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노래 몰라? 우리 이 노래 꼭 불렀었거든요. 난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머리 들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기분. 정말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은혜 받지 못한 증거가 뭡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잖아. 하나님 알아봤잖아. 너 안색이 왜 그래? 너 은혜 못 받은 거야. 떠나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잠자기 전에 주님 내 안에 진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을 가지고 잠들어야 되죠. 미움이 꽉 차가지고 잠들어버리면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 있잖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확 잠들어봐. 어느 귀신이 잡아갈 거야. 그게 풀으라는 거야. 확 풀어라.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심하십시오. 저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잠들기 전에 저 사람을 내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없나.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한 거야. 이게 받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이 좀 마음이 안 좋았을 때요. 푸는 건 나야.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속이 상해도 풀어야 되잖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잖아.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든 안 하면 내 손해잖아. 뭐 거의가 내가 잘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자.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하던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렇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나? 없다면 평안이 올 때까지 구해야 돼. 주여, 평안을 주세요. 은혜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가 내 이름은 능력과 귀신 쫓고 별거 다 했지만 너는 은혜가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넌 은혜가 없어.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은혜가 없는 거죠. 그게 불법 아니에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내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사역할 수도 있어. 그건 주님, 넌 불법이다. 귀신 쫓겨 안 나고 병 안 고쳐도 은혜가 있어. 이 은혜가 주님 오신 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